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은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한 12명 정도의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구원자로서 쓰임받는데 몇몇 특별스레기들을 통하여서 사사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시대가 사사 시대와 같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신학자는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를 엔샬롬 교향곡이다 라고 이렇게 사사 시대를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샬롬, 말 그대로 평안한 땅에 들어왔는데 애는 없다거든요. 평안한 땅에 들어왔는데 평안이 없는 교향곡이 사사시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비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의 땅에서 평안을 못 누린 그런 시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가나안 땅의 축복, 가나안 땅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사사시대 같은 오늘날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자로서 어떻게 사사들을 살펴보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이번 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바란강이나 가데스 바네에서 4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차지하는 땅임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건지에 대해서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맛배기로 조금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적에 요단강 서편만 주신 게 아니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을 요단강 동편에서 차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을 이미 두 지파 반이죠. 이미 분배해서 차지하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니까요. 이 서편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신명기 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냐. 이 두 왕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제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적에요.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처럼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도 요단 동편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할 거니까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이 요단 서편에서도 동일하게 만나는 모든 족속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실질적으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적이에요. 여리고성 항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동착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 차지할 적에 적군을 만날 적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차지한 것처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했어요. 분배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였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들어갈 때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믿음과 순종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구원받기에 있을 때 구원받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릴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며요.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모든 민족이 다 전멸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요, 가나안 땅 가운데
남겨두신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제 가나안 세대죠.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의 문화를 보고 성장한 그 자녀들이 여전히 부모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몇몇 족속들을 남겨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 정복 이후에 태어난 가나안 세대죠.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가나안 세대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부모가 심어줘야 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삶의 고난을 겪어봐야, 삶의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되게 간사해서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세대,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이 가나안 세대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내 땅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방 민족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나안 세대가 부모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대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것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된 게 아니에요. 남아져 있는 거주민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섬기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되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율법도 줬고 부모님의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고백 가운데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하다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이 더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 민족이 농사 지으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 묵축하면서 아스타롯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는 아세라신, 다른 이름의 여신이죠. 풍요의 신이고
가산의 신, 그들이 더 풍요로워 보이고 그들이 더 성공하고 그들이 더 출세하고 그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주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건데 그 시험 가운데서 가나안 세대가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어떤 누구와도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인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운데서 거주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곳의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인 거예요. 신명기의 7장 3절과 4절에요. 모세를 통해서 혼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혼인한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여호와를 버리게 되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읽은 7절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그 목사님이 재밌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 여인이라든가 이방 사람들을 더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 야곱의 딸 디나도 세겜 땅에서 바깥에 나가서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이 살펴보다가 겁탈당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가나안 세대도 가나안 사람과 막 혼인을 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혼인할 사람이 많은데 왜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의 아들들과 이렇게 혼인을 했을까?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세로부터 믿음의 부모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늘 우선시 두는 민족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육체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고 그들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거죠. 자신들의 육신의 가치가 최고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외모를 잘 가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자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자매들이 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왜 가치가 이제 육적인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을 거라고 그래서 자꾸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요.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에 나오는 형제나 자매들은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거보다도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죠. 그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꾸미고 누구한테 보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혼인을 앞둔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한 거예요. 혼인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을 보면요, 나 외에는, 이것도 나 외에들도 이것도 영어 성경에는 before me예요. 나 앞에 있어요. 똑같아요. 사사기에 여호와의 목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세대가요, 하나님 목전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선민사상에 가득 찼던 민족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선민사상이 가득했죠.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기 때문에 표현을 여호와를 버렸다는 한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신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한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세상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물질의 부여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신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의 그 오르티스 목사님께서요,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물질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4복음서 외에 5복음서가 있대요. 5복음서. 5복음서가 뭐냐면 내가 복음이래.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나 중심적인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사사기 전체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한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 교회에서 아주 절친하게 신앙생활하는 두 친구가 여행을 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가운데 한국같이 이렇게 휴게소나 그런 곳에 들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휴게소에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사서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절친이고 둘이 같이 여행하면 그 샌드위치 맛있는 거를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이 친구가 근데 같이 여행하는 이 친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만 이렇게 먹으니까 같이 여행하는 그 친구가 혼자 샌드위치 먹는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참 좋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먹는 그 샌드위치 나 좀 나눠줘.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친구가 또 이렇게 답변했대요.
나도 계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가장 좋더라. 한 명은 샌드위치 나눠 달라고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고, 또 샌드위치를 먹는 친구는 안 나눠주려고 성경 말씀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게 이제 내가 복음인데요. 세상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그 가나안 세대처럼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더 많은 소출과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복음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파셔서 8년 동안 이방 왕을 섬기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섬기면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섬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다 보니까,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쫓다 보니까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세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알을 찾아서, 아세라를 찾아서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출세와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를 찾아서 그걸 쫓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종으로 세상을 섬기고 물질의 종으로 물질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요, 섬기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 첫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사사 시대와 같은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세운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 온니엘처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한 구원자를 세운 사람이 온니엘인데,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왜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온니엘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다 나타났어요.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고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구원자로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는데요, 온니엘은요 첫 번째 갈렙의 아우래요. 갈렙의 아우.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인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에 거주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 싸우는 것을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혼인 맺고 그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풍요와 타산을 쫓는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온니엘은요, 갈렙의 아우로서 갈렙이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갈렙의 뜻이요, 개, 종,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개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참여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갈렙은 종이고 노예고 하나님의 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한 거예요. 말씀에 정직하게, 말씀에 성실하게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85세가 되어서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에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동일한 믿음을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요, 85세에 갈렙이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족들이 살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아낙 거인족이 거하면 뭐합니까? 성읍이 견고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을 주시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산지 헤브론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렙의 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에 대해서 율법 가운데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레위기 26장 3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레위기 26장 7절에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리이다. 이미 여러 번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워서 이겨주겠다. 요단 동편에서도 그렇고요. 이미 본을 보여줬고요.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은 갈렙의 아우 온니, 갈렙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요, 순종으로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자로 쓰임받기 위해서요, 갈렙의 아우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 사람이래. 그나스 출신이래. 이 그나스 출신이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은 사사 온니엘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나스 사람은요, 성경에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이 그나스예요. 그 성경에서 온니엘의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 지파예요. 에돔 지파의 그나스 사람이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냥을 좋아하고 자신의 육체와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날의 불신자도 같죠.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은요, 그나스 사람 온니엘은요, 그나스 사람으로서 육체에 속했던 사람인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로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온니엘도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이방 지파에 있다가 믿음의 지파인 유다 지파로 들어온 거죠. 그 유다 지파가 또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의 축복에서 보듯이 유다 지파는요, 그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요, 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출애굽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도요, 가장 앞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는 게 다윗 왕이죠. 그런데 온니엘은요, 그나스 사람이 출신 배경이 순수 유다 혈통이 아니에요. 온니엘의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에돔 지파 그나스 사람인 것에 대해서 출신 배경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온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유다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니엘이 나중에 편입된 순수 혈통이 아닌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온니엘의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비록 실적인 출신 배경은 그나스 사람이지만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로서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온니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출신 배경은 하나님이야. 내 배경은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온니엘을 하여금 사사로서 쓰임받게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그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미국의 주류 사이에 들어가려면 백인이어야 되고, 뭐 앵글로 섹슨족이어야 되고, 기독교인이고, 뭐 이런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요즘 오늘날에는 많이 그런 그 출신 배경에 대해서 옅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일반적인 흐름이 있는 건 뭐 사실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다 코리안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죠. 근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온니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출신 배경은 하나님이야. 백인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출신 배경이 사회에서 뭐 중산층 이상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출신 배경이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출신 배경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출신 배경이 우리도 뭐 온니엘처럼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온니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배경입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그 뒷부분에 가면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 성령님에게 붙들렸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겼대.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육체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세상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모든 공격,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는 그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평온을 가져왔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서 앞으로의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잃어버린 영혼,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구원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